오늘 로마서 2권 교재 22번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서 서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으로 아직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논쟁의 첫 번째 초점은 본문 중에 나오는 나가 누구냐는 문제다. 주체가 바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서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다. 둘째는 이 이야기가 언제 경험한 것인가 라는 문제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체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체험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서로 대립된 상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생한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다시 말해 중생받은 다음 바울이 몸소 체험한 내적 모순과 감동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바울에 기록된 로마서 7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뒤에 가서는 오늘 본문은 중생한 사람이 겪게 되는 영적 갈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그 논쟁에 대해서 잠정적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논쟁이 되느냐? 논쟁이 되는 원인이 구원의 기준이 분명하게 딱 바르게 정립되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냐, 내가 죽어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살아서 죄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고,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을 때 이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를 단순하게 그냥 하나로, 인간은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 딱 지어버리면,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십자가다. 더하여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민했다고 해서 그 바울이 곤고한 것이 과연 그가 구원 얻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냐? 아니면 그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으나 구원받은 후에 내가 또 한 가지로 받아야 할 영원한 상에 대한 그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하는 것이냐? 이게 원죄와 자범죄가 구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명확히 구분되어지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건데, 이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학자들 간에도. 아무리 학자면 뭐합니까? 이게 똑바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하나로 딱 동일하게 똑같이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깨달아 이해가 되어진다면 논쟁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논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관에 각자 다른 입장 차이, 각자 다른 신앙관, 각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뭔가 한쪽은 제대로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제 살피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맨 밑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서론에서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며 풀어나가면 그러면 이 교재에 굳이 토의 내용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토의 내용에 들어가서 하나씩 이제 살피며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면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면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 그럼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맛본 사람. 이 말은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을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요구하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되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도저히 다 지킬래야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행위로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분적으로 지킨다 그래도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된다는데 뭐.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죽음을 맛본 거라 이 말이야. 아, 그래서 나는 죽은 자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구나. 고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런 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율법 앞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뭐냐? 무슨 의미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사 내 의지로 다 지킬 수 있다고 해도, 다 지킨다고 해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또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맛본 자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느 쪽이냐? 바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의 기록의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 노력으로, 감정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격 됨됨이를 가지고 지키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의와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성품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로 나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난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만을 지키던 사람들이 깨닫는 율법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율법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신 것은 저들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그걸 대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게 하려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영생 얻을래야 영생 얻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를 구원받게, 우리로 영생 얻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게 하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길은 도저히 없구나.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아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는 뭐냐 하면은, 설사 그것을 내 의지로 지킬 수 있다고 해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은 자다,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지킬 수 있다고 해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이걸 깨달은 걸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죽은 자나 바울이 율법 앞에서 죽음을 맛본 거나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죽기는 마찬가지야.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것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는 것, 이걸 우린 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복음의 시대에 둘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구약시대는 말고로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지킬래야 지켜 구원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렇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깨달아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값없는 은혜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서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모셔드려? 아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남보다 그 정도서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고 뭐가 다른 게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어떤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율법 앞에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자체에 대한 이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 문제 해결됐지만, 그러나 죄 문제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조차도 내 힘으로는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행위조차도 내 행위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건 의로운 행위가 아님에 대한 깨달음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게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말하는 건 원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범죄를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의 가운데서 해방되는 거, 죽을 자리에 살아나는 거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오직 구원을 기준으로 한 율법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려고
필요하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도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도 그들은 구원만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생각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의 생각은,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은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각자 율법을 적용하는 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걸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율법은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만, 그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인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율법이 유효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한 게 돼야 돼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죠? 그래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명분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되면은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냥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예요?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율법은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구원 1번만 가지고 구원, 행위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를 구원의 기준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내가 설교하다 뒤늦게 깨달아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요, 학생들마다 다 열심히 공부해도 이 타고난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뭐 과외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해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점수 잘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는 그렇게 노력하고 과외까지 하는데도 안 돼. 그거 왜 그래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재능도 그렇잖아요. 타고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뛰어나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영 아니야. 그 뭐예요? 타고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 개념으로, 너는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넌 깨닫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IQ가 낮기 때문에, 그게 무슨 죄의 요소입니까? 그게 무슨 안타까워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 우리는 잘잘못 옳고 그름 이걸 죄다 의다 따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그의 감정이나 무슨 여러 가지 면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유혹에 약해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체면이나 어떤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사람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 앞에, 어떤 사람은 이성 앞에, 다 누구나 다 각자 다를 뿐이지 약한 부분 모난 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준으로 우리에게 의의 기준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우리 내 모습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떤 사람은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뭐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 못한 사람,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나님 그것 가지고 죄의 개념을 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그 바탕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에 따라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신앙생활만큼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상의 기준으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죄의 개념으로 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그게 죄의 개념이 돼서 나를 억눌러 오네. 죄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전부 속고 앉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보고 자기 실망하고 공부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행복은 뭐라고요? 옛날 영화 제목이죠. 행복은 뭐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에?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인격순이 아니에요. 에? 뭐 우리 지식 아니에요. 우리 성품 아니에요.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길 하나님 원치 않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길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 그럼 율법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거 본 바탕에 나한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노력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힘써 따라가느냐, 이 차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타고난 본 바탕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믿음을 측정하기 시작하니까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죄의식 가지고 낙심하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셔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딱 한 말씀으로 짧게 주시는 교훈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뭘 비교합니까? 그게 내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무능함을 자꾸 돌아보려고 그러지 마요. 그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내가 죽는 거. 나는 본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죄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는 거.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는 죽는 거. 그 영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그건 죄가 죽고 내가 사는 거. 우리는 죄가 죽고 내가 사는 걸 맛보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죄예요. 죄 자체. 근데 여기서 내가 사는 걸 맛보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상태에서 내가 사는 걸 맛보며 사는 신앙생활, 그걸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걸 내 의지로 죄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은 자니까 내 의지로 죄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단을 그걸 포기해버려라. 아예 그걸 내려놔버려라. 그걸로 죄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중단해라. 그리고 내가 죄와 상관없는 삶이, 행위가, 생각이 가능하도록 줄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게, 거기서 주님이 건져주시게, 주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가시게, 그게 영적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의지하듯이, 엄마 소중히 여기듯,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얼마나 의지합니까? 아이는 엄마만 함께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무섭지 않아. 그러잖아요. 아이가 어두운 밤에 홀로 있을 때 왜 울어요? 뭐가 무서워서요? 어둠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엄마가 곁에 없는 것 때문에, 엄마가 곁에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걔들 본능적으로 무서울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 찾잖아요. 어? 아주 절규하듯 엄마, 엄마. 왜?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 우리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어? 그냥 주님만 소중히 여기면 돼요. 주님만 소중히 여기면 된다니까. 그 소중함에 인식만 있으면 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 없으면. 아니, 나는 뭘 할 수 있어도 주님이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 그건 죽은 자의 행실일 뿐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만이 내 인생이 살 길이고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이것만 분명히 깨달아 알면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무슨 일이든지 주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의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죽기만. 죽은 사람이 뭘 고민해요. 죽은 사람이 뭘 자기가 자기를 저울질해서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내가 잘했네, 내가 뭐. 죽은 사람이 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어린아이처럼요. 그 율법의 개념부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게 아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보장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율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의지로 지키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우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구원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만큼이다.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 차이뿐인 거예요. 얼만큼 의지하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소중히 여기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나는 당연하다니까요. 이걸 자책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죄를 뭘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뭐처럼 생각하라 그랬어요? 죄를 질병처럼 생각해라. 질병처럼. 질병이 뭐가 부끄러운 거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지 뭘. 내가 당뇨병 걸렸다고, 이거 목사가 당뇨병 걸렸다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되지. 그러나 심각하게는 여겨야지. 그죠? 심각하게. 왜? 내 행복한 신앙생활에, 내 건강한 신앙생활에,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 건강이 지장되면 이 심각해야 되지요. 그죠? 그럼 부끄럽게는 여기지 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 율법의 개념을 똑바로 알고 나서 그 속에서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교재 첫 두 말은, 자, 율법 앞에 자기의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면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또 다른 일면이 뭐냐?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게 자신에게 있는 원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생명은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이걸 발견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범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영원한 상이지요. 연약하여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를 묻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내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는 무한정 용서해 줘. 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예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앞에 또 영원한 상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상에 대한 간절한 마음, 영원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바른 인식,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은 그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다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여러분 이걸 구원에다 대지 말고요 상에다 대십시오. 상에다가. 왜? 그 모든 소유를 다 파는 행위가, 그래서 내가 그걸 소유하는 행위가 구원과 직결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건데, 내가 무슨 잘한 게 있어서 하나님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을 천국을 밭에 감추인 부하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밭에 감추인 부하를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이건 내 행위 아니에요. 그죠? 이건 지금 주님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상 받을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구원받는 건 너희가 너희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 바꾸는 거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일방적으로 얻은 거고, 단번에 구원받은 너희들 속에 또 한 가지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을 위해서 너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면, 그게 내 의지로서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던 내 의지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밖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 이걸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 구원 받은 후에도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기 위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가면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지. 뭘 너희 경주하듯 경기하듯 법대로 하고 심는 대로 거둬야 되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상이 있다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로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영원한 상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맛보는 걸 자신의 죽음을 맛본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범죄의 문제지 원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죄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약속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의 실행의 요구는 그걸로 구원받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상 받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거 깨달아 아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요, 판단하지도 않고요, 그거 그대로는 못 산다고 뭐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할 것도 아니고요. 그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원리. 그걸 우리 질병과 같이 생각하려니까 그 부끄러운 거 아니야. 연약하니까 누구라도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때 있고, 나처럼 당뇨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쌓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노력해야지. 당연히 노력은 해야죠. 근데 우리 노력은 내 스스로 건강하려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한 노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노력, 오직 어린아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의지하는 믿음, 그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내가 끌어갈 테니까, 내가 붙들어 갈 테니까.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내가 뭘 자꾸 내 행위 가지고 내가 기준 삼아가지고 그것 보고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러고 앉았고 낙심하고 앉았고 엉뚱한 걸 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손만 붙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만 붙들라고. 그럼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 다른 내 속에 다른 일면이 뭐냐? 다른 일면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도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일반적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자범죄에 대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일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다시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 끌어가시지 못하면 살았으나 여전히 죽은 자와 똑같아. 왜? 살았지만 산 행위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살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죽은 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 땅에서도 산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육신의 때를 따른 평안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개념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받는 길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의를 행할래 행할 수 없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다른 면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열심내야 할 이유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면이 있는 걸 아직 발견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발견 못했어 지금.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살아.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고 이제. 다 믿어냈어. 구원받았어. 우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 다 이루셨어.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구원은 다 이루셨지만 그걸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다른 보혜사를 우리 구원을 돕기 위해서 또 성령을 보낼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는 건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려고. 구원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는 속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래야 상 받을 길이 없으므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만 붙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안타까워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자체, 그걸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뭘로 비유했어요? 우리 밥 먹지 않아서 배고플 때 비유했잖아요. 지금 밥을 먹지 않아서 배고픈 거야. 지금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뭘 거기서 낙심하고 고민해. 그럼 빨리 밥 찾아 먹으면 되지. 그게 고민할 거냐고요, 그게. 그게 부끄러워할 거냐고요. 배고픈데. 알았어, 그럼 밥 먹으면 되잖아. 어디가 주워 먹든지 훔쳐 먹든지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그건 고민할 게 아니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린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타고나서 머리가 나빠서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만큼 성적이 안 나와. 뭐 그걸 타고난 걸 뭘 어떻게 해, 그거 가지고. 그 애들이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로 부끄러워한다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학생마다 다 다르잖아. 놈은 공부도 안 했는데도 그냥 수업 시간에 그것만 듣고도 그냥, 어떤 사람은 평생 학원도 한 번 안 다니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러대? 타고난 머리 아니에요, 타고난 머리. 그러면 나는 타고난 머리가 좀 둔하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자책하고 그게 뭐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에요. 그걸 뭐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 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이지 뭘. 부모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엉뚱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개념이 잘못돼가지고요.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자기 의지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진 법이라고 말하는 거. 복음은 쉽게 말하면 율법은 문자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지만 행위로 지켜야 할 법이지만 복음은 마음으로 지키는 법.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율법적인 개념으로 율법적인 의식 가지고 율법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복음적인 방법,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르면 복음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비록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복음이고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시대의 말씀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시는 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키면 율법이 되는 거고, 아무리 복음이라도 우리의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내 의지로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의지로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마귀에게 참소당하면 복음인데 나한테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행할 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자원하여 하고 싶어요. 율법은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가 있고 막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막 기대가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받을 상을 생각하니까 견딜만 하고 이렇게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이 그것이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해라.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적극적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라. 저거 차지하고 싶은데 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 저 소중한 거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욕심으로의 안타까움. 이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근데 우리는 잘 못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책하고. 이 개념 자체가 내가 지금 복음과 율법의 개념에서 똑바른 지금 신앙의 태도가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인데 내 개념 자체가 신앙의 개념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되고 아이씨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똑바로 안에서. 그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유함이. 절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뭐라 그래. 그래 어쩌라고. 그거 본래 나한테 뭘.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왜 나를 얽어매는 게 돼야 되냐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라니까.
이거 자유함 얻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넘어져요. 넘어진다고 막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자빠졌다고 고민하면 그거 어떻게 걸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자빠져야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점점 나중엔 뛰기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자빠졌다고 고민하는 거 봤어요? 낙심하는 거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또 자빠지는데 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또 일어나고 어떤 자빠지면서도 웃어. 어? 신앙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 속에 또 다른 일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이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걸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깨닫느냐만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가치 알아보세요. 가치 인식의 차이야. 열심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억지로 매여서가 아니에요. 가치 인식의 차이라니까. 내 그 가치만 알면 그것 바꾸는데 얼마를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아깝다. 저건 너무 비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래서 가치 먼저 인식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가치만 똑바로 알아라. 너 천국이 어떤 데인 줄 아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비유에 나타나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할 천국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알려주려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가치 있는 거야. 그것만 알아봐요. 그것만 알아봐요. 여러분, 내가 내 주머니에 한 돈 100만 원 있다고 해서 이 돈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잠 못 자진 않아. 근데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지금 약 100억 가치가 있는 게 내 주머니에 있다 칩시다. 나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게, 아마 잠도 못 잘 것 같아. 이거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잊어버릴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그냥 이렇게 꼭 쥐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걸으면서도 누가 날치게 할까봐 걱정이 돼. 오직 여기에다 신경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가치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가치인식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영혼과 그 영원한 축복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만큼의 가치인식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가치인식을 얼마만큼 하는 만큼 어떻게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이 가치만큼이에요. 그 열심은 가치인식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 차지하기 위한 열심, 가치인식만큼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한 달 동안 잠 안 자도 예를 들어서 안 죽는다 칩시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잠 안 자가지고 1억 벌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한 달에 1억 준다 그러는데 잠 안 자고 1억 벌 수 있다 그러는데 안 할 사람 있어요? 한 달 동안 잠 안 자가면서 꼬박 24시간 밥 먹는 시간 조금 쉬는 시간 빼고 잠도 안 자가면서 일해가지고 한 달에 1억 벌 수 있대. 근데 한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번데 그 짓 안 하지. 안 그래요? 1억 준다 그래 봐. 죽기 직전까지 하지. 왜? 가치라니까. 그 신앙은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내 의지로의 노력, 희생, 수고 이거 요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거. 가치인식이에요. 가치인식만 되면 힘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거기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집착에 나를 힘을 생기게 한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뉴스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애기 엄마가 애가 차 밑에 깔린 것 때문에 엄마가 그 밑에 들어가서 받쳐가지고 아이 꺼냈잖아요. 왜요? 아이에 대한 그 가치인식, 아이에 대한 소중함, 내 생명보다 거기서 힘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차가 들렸대요. 애기 엄마가 차 밑에 들어가서 받쳐가지고요. 왜? 어디서요? 아기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가치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가치인식을 더하고 가치인식을 새롭고 가치인식이 깊어지게 이래서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가치인식의 변화 이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가치인식만 있으면 저절로 여기서 힘이 세워. 바른 가치인식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 뭐든지 생각만 하면. 우리 우리 유행가 노래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부르는 노래. 얼마나 상대방을 사랑하면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랑해보세요. 사랑이 여기 뭐예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소중할 수 없다. 이거보다 좋은 거 없다. 이거보다 기쁜 거 없다. 뭐든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거기와 연관시켜. 조금만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조금만 어디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옆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생각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가치인식.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키워가는 거예요. 그 가치인식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도 나를 걸려넘어지지 않게 하라. 그거 걸려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바른 가치인식이 점점점 우리가 깊어져 가면 가치인식이 점점점 높아져 가며 커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나라고 하는 껍데기, 여기에 매이는 거, 이거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내 실체를 바로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착각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묶고 앉았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되려니까요. 그냥 어린아이. 난 그래 그냥 내 모습이야. 더 이상 고민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혹시라도 고민하도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때는 나하고 연관시켜. 어떻게? 이걸 통하여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 봐.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나 하나만 욕먹는 거면 괜찮아. 뭐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뭐 백날 천날 욕해도 괜찮아. 나 뭐 욕먹을 준비돼 있어. 나 그래도 뭐 상처도 안 받아. 뭐 그게 나인데 뭐 백날 욕해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듣는 귀가 더럽냐? 말하는 입이 더럽지. 누가 뭐라고 나 상관없어. 욕먹어도 좋고.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질까 봐. 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면 결국 내게 오는 좋은 것들이 막히잖아. 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잃어버리잖아. 기준을 거기에 두라 이 말이에요. 나 조금 부끄러워도 괜찮아. 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뭐 억지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권위 내세우고 에이 우리 진솔하자고요. 진솔하자고. 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조금 인정받아본들 그거 뭐 대수요? 그거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 솔직히 저도 돌아보면 저 자신을 제가 알아요. 나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방법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인기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 있는데 혹시나 아나 모르겠다. 인기 유지하는 비결이요. 아세요? 아세요?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사생활을 아주 정말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감추는 신비주의자 이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자기 관리하는 게요. 요만큼 더 사생활 노출 안 해버리잖아요. 나훈아 같은 사람들요. 아주 막 그냥 뭐 들 인격적 카리스마라 그래.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막 자기 구별되게 하면요 따라요. 막 따라요. 따릅니다. 저들이 보여지게 대단하게 보이고 저들이 보여지게 뭔가가 낫다 싶으면 막 모여들고 따라요.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스펙 쌓는 거 아니에요. 그 스펙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알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믿음을 나타내며 살라 그러지.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너 누리기 위해서 억지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권위 내세우고 겁줘가면서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따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나는 목회하고 싶진 않아. 억지로 없는 거 있는 척하고 억지로 내 스펙 과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명함 뒤에다 찍고 다니고 이 짓거리는 하고 싶지 않아. 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강단에서 여러분 옆집 아저씨도 제 철없는 아저씨 그냥 전 너무 가벼운 아저씨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에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은 왕 최신에 자기 권위 유지하려고 최신머리 그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무서장인데요. 뽕나무 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리겠어요? 관심 없어.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사모함,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믿음. 진짜 바른 가치인식만 있으면요, 내 바른 가치인식을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라도 내 영혼의 해가 되면 버릴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안 되니까. 거기 비가면 내가 그게 문제냐? 내가 그거하고 바꿀 줄 알아? 안 바꿔. 신앙은 가치인식이에요. 가치인식이 똑바로 되는 게 이 율법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가치인식이 바르게 되는 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 복음은 가치인식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가치인식이 바르게 설정된 사람만이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걸 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가치인식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내 연약함에도 매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도 감사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더 깨달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어떤 게 죄 짓는 게 감사해요. 우리 서연이하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나서 얘기하다 그랬어. 저놈이 나름대로 노래 연습하고 하고 무슨 미디 이렇게 지가 작사 작곡 이런 거 만들고 좀 곡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거 하면서 밤에 꽝꽝거려. 여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다 퇴근해 있지, 그죠? 조용하자. 아파트에 있어 보세요. 하지도 못해요. 서연아 어릴 때부터 아빠 우리도 아파트에 살면 안 돼? 아파트에 살면 안 돼? 애들이 아파트에 사는 게 부러웠나 봐. 서연아, 너 지금 가만 생각해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살아봐. 너 밤새 이런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저녁에도 못한다 이놈아. 학교 갔다 와서. 난리 난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막. 너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가고 싶다고, 아파트 살고 싶다고, 아빠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 안 돼? 너 그랬으면 지금 노래 연습 하나도 못한다 너. 그렇네. 돌아보면 다 감사한 것뿐이야. 알고 보니까. 때로는 내 연약함도 감사해. 왜?
연약함 때문에 남보다 더 진실하게 더 하나님 필요를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맛보는 것, 나로서는 구원 얻으로서야 구원 얻을 수 없는 나는 영원히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또 다른 일면.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시는구나.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도 그래도 내 인생이 거기서 구원받는 걸 다 된 거가 아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도 내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길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 붙드는 길밖에 없구나.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그런 일면을 발견하는 것. 이걸 바울이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식, 이런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이런 연약함의 인식,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여기 성경 주석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깨닫지만 아직도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격 자체를 놓고 바울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말이냐, 예수 믿은 후에 한 말이냐, 어느 때냐 이러고 누가 한 말이냐 따지고 왜요? 인격 가지고 따지니까. 인격 가지고 따지니까.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자체가 죽어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랑할 것도 하나, 부끄러워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격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그 물이 한참 막 보리 추수 시기에 물이 넘쳐서 요단강이 넘치는 그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먹고 발목에 발을 당겨서 요단강 물이 말라 갈라진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각 지파별로 돌을 취하여 기념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라. 다듬지 않은 돌. 그걸 그럴듯하게 모양 있는 돌로 세우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거친 그대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은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다듬지 말아라. 네가 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 그러지 마라. 네가 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그러지 마라. 네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네 힘으로 하는 만큼. 그걸 내가 종종 비유로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나무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그럴듯한 나무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 그건 작품 만든 조각가만 칭찬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무도 칭찬을 듣지. 야 진짜 나무도 야 그럴듯하다. 야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나무. 그러면 조각가의 칭찬은 반감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훌륭함 때문에. 어디서 불담에 밖에 쓸데도 없는 나무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면 나무는 온데간데 없어. 그 작품 그 작가만 보이지.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만. 똑똑한 사람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감되네. 그 사람이 주목이 대상이 되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 들어 쓴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 들어 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일면을 발견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신앙에서.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나된 모습을 철저히 깨달아 알며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비로소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식도 없어지고요.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보지도 않고요. 나보고 낙심하고 나보고 자만하고 착각하지도 않고요. 괜히 세상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에 미련 두고 집착하느라고 영원한 거 잃어버리지 않고요.
복음은 나를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깨달아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 인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 중심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중심이면서 이거 붙들고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놔. 내려놓은 다음에 복음은 시작되는 거야. 그거 다 내려놔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난 너에게 요구하는 것도 너 다 내려놓고 죽은 자,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 그때부터 내가 살려갈 테니까. 안 죽어가지고 고생이고, 안 죽어가지고 형식이고, 안 죽어가지고 교만하고, 안 죽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전부 영향받고, 그것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고.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어린아이같이 되면 끝나버리는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나는 죽었어. 난 죽었어. 십자가 죽었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뭘 날 가지고 씨름하고 앉았냐고요? 날 가지고. 날 가지고 씨름하는 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허황된 거야. 이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강조하잖아요. 자기 의를. 긍정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데는 고백이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을 죽여요 어디? 근데 우린 뭐 내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해라 뭐 어쩌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요. 자기 신념. 네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죽여라. 그렇게 죽인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책망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왜? 염려한들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 잔나 더 할 수 있냐? 그냥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냐고요? 알고 보면 내가 살아서 힘든 거예요. 나만 죽으면 끝나. 복음은 내가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 내가 죽은 것에서부터. 날마다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 내가 잘못하는 것도 그냥 내려놔요. 그래, 나는 그래. 내가 잘못한 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안 붙들어 주면 나 이렇게밖에 못 살잖아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럼 돼요. 내 모습이 이대로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이 무슨 조건을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와,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 네가 뭘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마. 너 하나님 기념하려고 그래? 네가 뭐 아름답게 성전 만들려고 다듬지 마.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기념해. 네가 뭘 다듬어가지고.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뭘 그렇게 다듬어가지고 뭐 있는 척, 뭐 아는 척, 뭐 건물 화려하게 해가지고 분위기 띄워가지고 이거 전부 인위적인 거예요. 이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깊어요. 방주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이 덮인 다음에 이 방주가 산에 그렇게 아라랏산에 머물기 위해서 무슨 지가 노를 절 일이 있어요? 무슨 돛을 달았어요? 응? 방주는 오직 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떠 있으면서 창문도 바다가 안 보이는데 창문을 내게 해서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에다가 거기는 하늘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7 가정들과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거기에 보존시키는 동안에 노아에게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지가 무슨 배를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요. 홍수가 내리기 전에. 자기들이 닫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데요. 내가 뭘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간섭하는 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게. 내가 억지로 꾸미고 뭐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막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비유 맞춰가지고 분위기로 안 해요. 복음은 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복음답게 살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려요. 죽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죽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신호를 주고 응답 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된 응답 주고. 죽어보세요. 끝나요. 죽어보세요. 끝나요. 그냥. 나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전에 많이 경험한 게 그거예요. 제일 정확한 응답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해 주는 내가 뭘 기도해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응답이에요, 이게. 나는 기도해 주고 나서 나중에 교인들이 그 말하면 내가 물어볼 때가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랐어. 나도. 근데 내가 기도해 주면서도 나도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기도하고 앉았지? 내 생각이 없을 때요. 100%예요. 이건 100%예요. 내 생각 없을 땐 100%예요. 내 생각 아니면 누구 생각이겠어요? 마귀는요,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 내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응답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지면 마귀가 건드릴 게 없어요. 건드릴 게 없어요. 내 생각이 살고 내 자아가 살고 내 감정이 살고 내 욕심이 살아있으니까 그거 건드려 죄 짓고 그거 건드려 거짓 응답 주고 응답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마귀가 응답 줄 때가 더 많아요. 나 죽으면 끝나요. 그럼 마귀가 더 이상 나한테 어떻게 못해요. 마귀는 죽은 사람 안 건드려요.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상징인 뱀이요. 죽은 동물은 안 먹어요. 산 것만 잡아먹지. 그 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는 죽은 사람은 못 건드려요. 건드릴 이유가 없어.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인데, 죽었는데 뭘 건드려? 죽었는데? 내 생각 죽으면 끝나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자존심 어쩌고 응?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죽어보세요. 죽은 다음에 응답은 정확해요. 내 생각이 전혀 아닌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내 생각이 아니요. 내가 내 생각하는데 내가 왜 놀라냐고. 그렇게 기도해 주다 응답 나올 때가 많았다니까요. 그동안에요. 엄청 많았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마다 놀래.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말한 것조차 몰랐어. 근데 내가 말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우리가 했던 시기언제 새벽에 기도해 주는데 나도 모르게 손 얹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떡보다 떡고물이 더 많다? 그래놓고 내가 놀랬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기도해 주다 말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해라. 난 그 말한 기억도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대.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은 내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돌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세우는데 다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손으로 건드리지 마.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나는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만 영광받아. 네가 다듬어 아름답게 하는 거 하지 마. 자꾸 나를 가꾸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뭘 사람을 의식하고 뭘 보이려고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이에요. 내 의가 죽는 것에서 시작이고. 그래서 복음은 오직 구원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끌고 간 만큼 따라간 만큼만 상. 내가 다듬고 뭐하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도 날 위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래 내게서 떠나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 행하였나이다. 그럼 귀신 쫓아내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 행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한 거 아니에요? 능력도 행한 거 전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신 거 행했는데 하나님 불법이래. 왜? 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왜 네 유익 삼아서, 네 영광의 배 삼아서, 그것 가지고 네가 왜 칭찬받고 존경받고 네가 누리려고 그랬어?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냐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 가지고 자기 영광 삼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그건 자기 자랑할 것도 아닌데. 내가 죽으면 끝나요.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일면이 있다는 것. 그 일면을 오늘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늘 로마서 7장 19절이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연약함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직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죠?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완벽했어요. 완벽했으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냐고요.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냐고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도요, 우리 완전히 성화되고 아직 구원에 이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약함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나 똑같아요. 예. 우리 속에 악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복음은 내 의지로 뭐 내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생각조차도. 네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이 분별되지.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 다른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일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육신으로 편안하게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 속에서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억지로 이 생각을 내가 자꾸 선택하여 내가 어느 쪽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의지로 된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도 내 선택으로 된다 그러면 내 속에 두 가지 있어요. 선과 악이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할 거냐? 하나님 내 의지로 택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 문제는 뭐야? 그 속에서 내가 누구한테 붙들림을 받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붙들림 받게 할 건가? 에? 내가 의지로 선택하고 내가 억지로 결단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하면 끌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끌려가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지 의지로, 지 의지력으로, 지 감정으로 막 지가 막 힘써가면서 애써가면서 노력하고 작정하고 뭐하고 막 결심하고 막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요. 선택을 네가 해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으로 끌고 가시도록 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우린 그것 가지고 마음으로는 선으로 가고 싶은데 육체가 악으로 가고 앉았으니까 이건 내가 힘이 없어 끌려가는 건데 그것 가지고 씩씩거리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힘을, 힘 없으면 밥 먹어. 뭘 힘도 없는데 지가 없는 힘 가지고 억지로 뭘 하려 그래. 너 지금 배고파서 그래. 밥 먹으면 끝나. 밥은 안 먹고 앉아가지고 없는 힘 가지고 뭘 그렇게 힘써가지고 일하려고, 힘도 없으면서. 성령이 끌어가면 끝나. 성령이 끌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끝날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안 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앉았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앉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끌고 가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힘이 마귀가 끌는 것보다 약하니까 그래. 어느 쪽에 지배를 받는, 지배받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말이에요. 복종케 한다. 그 복종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대상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쳐서 지가 가는 게 아니라 복종시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종케 안 되는 거예요. 복종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한 나를 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한 거. 근데 우리는 붙잡히려고 나를 치지 않고 지가 하려고 막 나를 치고 앉았으니까. 그러다가 자빠지고 안 되고. 금방 마음 먹어서 자고 나면 뭐 조석변이라고. 작심삼일이라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뭐 남자의 마음은 안 그래? 더 그러지? 내가 하려고 돼. 아니, 복종케 하래. 복종케 하는 일에 나를 치란 말이에요. 복종케 하는 일에. 복종케 하는 일에 나를 노력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지배받는 일에 나를 치란 말이에요. 엉뚱하게 내가 날 치고 앉았는데, 내가 날 치고 앉았어요.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에이, 난 이거밖에 안 돼. 안 되려나 봐. 그럼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 내가 안 되는 줄 알아야 하나님 찾지. 또 속아가지고 또 지가 하다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나를 쳐서 왜 치느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쳐라. 복종케. 하나님의 성령에 매이기 위해서 나를 쳐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악이 함께 있다니까요. 마귀도 날 땡긴다니까. 영적 싸움이야, 우리 속에서. 그 싸움에 나는 누구에게 붙들리냐의 싸움이요. 누구에게 붙들리냐의 싸움. 그럼 이 싸움이 뭐겠어요? 다른 싸움 없어요. 내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의 싸움이라니까. 기도의 싸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게. 마음은 저리 가는데 나는 몸이 따라가 저쪽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괴로워. 나도 편하고 싶은데, 마음은 편하고 싶은데 속이 괴로워. 안 되겠어. 나 주님 따라갈래.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어. 세 번째 뭐라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반대로는 뭐예요? 내 겉사람은 뭘 즐거워해? 마귀의 법을. 그 내 겉사람이 뭐예요? 육체. 속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는 마귀의 법을 즐거워하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전부 우리 육체를 편하게 하는 거,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 육체가 소중한 거, 육체를 우선으로, 이게 다 마귀 속성이란 말이에요. 육을 편하게 하려고, 육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쪽을 따라가야지, 육사람, 겉사람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겉사람이 목적이네. 겉사람이. 이거 좀 편하고, 이거 좀 누리고, 이거 좀 행복하고, 이거 즐겁고 기쁘고, 이걸 목적으로 삼고 앉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속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래서 겉사람을 겉사람의 생각, 속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생각, 이 생각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이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마귀의 법, 내 지체, 이 육체 마귀는 육체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육체가 편한 쪽으로, 육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 다음 말이 뭐래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 본래의 내 실체의 모습, 그게 됨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됨됨이를 가지고 따지니까 학자들 간에 논쟁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썼냐 그렇지 않느냐, 바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속사람이요, 누구나 다 있는 속사람,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 육체를 위해 사는 자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육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방법이,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말아요.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율법은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얻을래야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야. 근데 지들은 그것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앉았네. 응? 육체 가지고 거룩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려고 애써야 되지. 엉뚱한 것 가지고 애쓰고 앉았어요. 엉뚱한 것 가지고. 왜 육체하고 씨름하고 앉았어요? 그 성경이 우리의 싸움을 뭐라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느냐 악한 영에 사로잡히느냐,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세 가지 다른 일면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다른 일면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나는 구원은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원한 상은 받을 길이 없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구원과 상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는 데서 많은 모순이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하고 앉았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착각하고 앉았고,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앉았고, 하나님 나라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러고 착각하고 앉아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고, 뭐 다 됐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뭐 열심히 할 이유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세 가지, 우리에게 세 가지 원리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심의 과정도, 첫째는 죄 가운데서 우리 문제를,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 죄 문제 해결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천국 들어가는 구원, 천국에서 영원한 상 받는 구원, 세 가지요. 그 세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 문제 해결하시라고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시라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구원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끌어가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얻는 구원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원리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뭘 셀 때도, 셋일 때까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 제가 모든 설교에 다 보면 공통적인 뭐예요? 설교의 대절을 몇 가지로 잡아요? 항상 세 가지로 잡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오늘 아침도 기도 편지도 1, 2, 3 숫자로 내가 넣었지요? 어제 편지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뭐든지 이 세 가지요. 근데 우린 단순하게 구원받으면 됐다. 오늘 잠깐 첫 번째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자기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두 가지 죽음, 원죄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게 죄와 상관없어지는 죽음. 두 번째는 죄에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이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연약함의 죽음. 그걸 맛보는 거.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중요한 말씀. 그거 읽고 마칩니다. 자,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야, 중요한 말씀 나오지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나는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야? 너는 육신은 육신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 너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겨. 그건 뭐야? 지배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지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네가 육신으로 죄의 법 섬기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안타까워하지 마.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네가 벗어나려고 그러지 마.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 섬겨. 죄의 법을 섬기는 것까지도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니, 죄의 법을 섬기는데 여기서 감사가 왜 나와, 그러면? 나는 죄의 법 섬기는 게 당연해. 예수 없이 난 죽은 자인데. 근데 뭐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뭘. 그러니까 죄의 법 섬기는 것도 인정하려니까, 나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려니까요. 그래서 여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겨놔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왜? 나는 죄의 법 섬기는 게 죄가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죽은 자야. 하나님의 나 마음의 법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 모습 가지고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섬겨. 그냥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는 게 뭐야? 내가 매인 걸 어떻게 내가 섬기려고 섬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섬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육체는 이 땅에서 지어받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법 섬긴다고 뭐 저희 육신으로 다 평안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이 세상에 내준 바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 속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죄악 받아요. 여전히. 그러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끌려가면 비록 육체가 고난당하고 있어도 환난당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조차도 괜찮아. 넌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 죄책감 가지지 마.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는 걸 같이 지금 여기 다루고 있잖아요. 같이. 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우리를 인정하고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그것 가지고 속지 말자고요. 마치겠습니다.